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갈등이라는 단어를 보면 참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갈등이라는 단어의 갈은 칡나무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은 무슨 나무를 의미하냐면 등나무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갈등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의 한자로 이루어지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두 나무는 다른 나무를 감아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칡나무는 왼쪽을 이렇게 감으면서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이 등나무는 오른쪽을 통해서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무가 딱 마주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서로를 꼬면서 막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이 두 나무는 무척 힘이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진한 고통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생겨난 단어가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선조들의 그 통찰력에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우리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갈등을 경험하는 곳은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다른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서로 좀 이렇게 닮아가는 그런 이렇게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내는 국이 없어도 밥을 잘 먹지만 남편은 국이 있어야만 밥을 먹습니다. 아내는 음식의 맛보다는 가족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MSG를 뿌리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음식은 우선 맛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 집 이야기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교회에서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곳은 미국 내에서도 한인 인구가 적은 소형 도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때때로 교우들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필요에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파트너가 되었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왠지 모를 그 서운함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해요. 매출이 적지 않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업체를 인수하고 보니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서운한 마음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에든 그 즐거움은 사라지고 관계는 점점 더 경직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이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많은 재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정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산, 특별히 이 가축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땅은 이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환경들이었던 것이죠. 이 많은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고 그리고 초목이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경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을 벌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땅 싸움을 이렇게 하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요, 때때로 갈등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갈등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의 상황에 들어가다 보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큰 그림을 잘 보지를 못해요. 승리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인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벼랑 끝까지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치킨 게임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의 질문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은 땅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집안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라에게 분명히 이런 잔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할 말도 못하느냐고. 당신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선권이 당신에게 있지 않느냐고.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고 분명히 잔소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이러한 갈등의 그 구도 속에서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갈등을 피해야 될 이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 다투지 말아야 될 그 현실적인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는 모든 문제들이 비록 크지만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싸워서 승리한다고 한들 무슨 그런 큰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갈등을 거부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주목하고 있었던 또 다른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의 갈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등하고 있는 그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요, 늘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땅의 문제는 소중한 문제였어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는 자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이 잔 버년이라는 분이 이 갈등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던 영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정작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거짓과 금모술수로 빠뜨리는 그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러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갈등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때때로 갈등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갈등의 정도가 심해져서 단절과 절교를 선언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문제를 세상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조금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좁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이면 털어버릴 문제들을 쏙 좁은 그리스도인들은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이 막 밀려왔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참 쏙 좁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주 한 잔 딱 드시고 털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에게 소주 한 잔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너무나도 쏙 좁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요 참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권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문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있던 이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우선권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롯은요 좋은 땅, 비옥한 땅, 물이 참으로 많아가지고 가축들을 돌보기에 충분한 그 요단 동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그 남겨진 가나안 땅, 모든 것이 부족한 땅, 정말 매력적이지 않은 그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헤브론은 지금이나 당시나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이곳에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은 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바로 이곳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은 훗날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롯이 선택한 요단 동편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어요.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죠. 고지를 가장 먼저 점령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기 산상순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성내는 사람, 사나운 자가 자기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역설적으로 온유한 자, 양보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영광 대신 고난을 선택하셨고요, 높아짐 대신에 낮아짐을 선택하셨어요. 이런 주님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제가 아는 사모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남편 목사님의 마음을 무척 힘들게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 모습을 아내로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든 거예요. 이때 이분이 소심한 복수를 결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쏙쏙이는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인사도 하지 않고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인사를 하면서 다가와도 그냥 모른 체 하면서 그냥 휑하니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처음 몇 번은 무척 통쾌했다고 합니다. 속이 시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소심한 복수가 사역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사님의 목회가 점점 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르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비결은요,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으로 낮아지게 될 때에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더 낮아지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낮아지고자 하는 그 당신의 백성을 오히려 더욱더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갈등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요, 반드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등을 거부를 하고 그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사실 본문 4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부끄러운 그런 과거,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 있었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들에게 내어줄 뻔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건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참 부끄러운 허물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가장 먼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영혼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되어져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드러나는 그 연약함,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간직하고 있던 그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땅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미 은혜로 가득했던 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 앞에서 쓰러지는 그 이유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어떤 때냐면 우리의 믿음의 면역력이 정말 낮아져 있을 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진정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와 그 갈등의 문제를 제공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복수하고 싶고 안갚음하고 싶은 그런 옛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지속적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참 똑똑하셔서 설교도 무척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시는 곳곳마다 목회를 실패를 하셨어요. 그 목회하던 가운데 늘 성도님들과 교회와 늘 갈등을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도시교회에서 시골교회로 이임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시골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떠날 위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루는 너무 심히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왜 저는 목회를 잘 못할까요? 왜 제 목회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경 구절 하나를 다하게 떠올리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수도 없이 설교했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새벽에 이 말씀이요 마치 이렇게 들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그토록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집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다. 이 말씀이 목사님의 그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새벽에 목사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잊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교회당을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도 달라져 있고 교회 정원에 피어있던 꽃들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심지어 잔디밭 위에 피어있던 그 민들레도 그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성도들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분들이 목사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목회가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용서가 되고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목사님의 모습을 성도들이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의 길로 다시 돌아왔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갈등은 이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얽히고 막 설켜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핍절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는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갈등의 문제, 오늘 이 아침 어떻게 우리는 다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